내가 제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24분인데요.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숫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도 계시고 반지자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지고 또 우리 여러 가지로 찬양대도 그렇고 풍성해진다는 것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주시는 축복으로 몸도 마음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따라하십니다. 큰 소리로 우리 수동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수동동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수동동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오늘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오신 네 분의 다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도 계시고 다 집사님들이신데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어쨌든 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섬기시는데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까지는 했는데 그리고 인사는 따로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나바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착한 사람이다. 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착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서 말씀을 좀 같이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착하게 살면 다 좋아할까요? 아니, 예수님께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시면서 선한 행실로 선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항상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항상 모든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누가 보아도 선한 일, 착한 일, 도와주는 일, 사람 살리는 일,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주님을 다 좋아하고 다 칭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친 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하셨지요. 사실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설교해놓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가 설교하고 저는 편안하게 다 잘 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도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설교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요.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저의 현실인데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사셨죠. 온전하게 100%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공생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병든 자들, 수도 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선한 일로만 그렇게 평생을 사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모여서 모의하고 작전을 짜고 못된 짓들을 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죠.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성찬식도 베푸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오게 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와 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도로 고백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또한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씀을 기도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인생, 그 삶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빛에 관한 일,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 이 빛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같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 당신은 우리 같지 않느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더욱이 그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뭘 의미하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착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세상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세상에, 자기들처럼 어둠에, 자기들처럼 죄악 가운데 똑같이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살지 않으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거든요. 빛의 삶을 싫어하거든요. 빛의 영향력을 싫어하거든요. 어둠이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살기 원하는데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삶을 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삽시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오병의 기적입니다. 한 번에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뭐 주민센터에서도 도와주고 여러 단체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받으셔요. 이거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 뭐 70세 넘으신 분, 아니 60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에는 나는 보리밥이라도 한번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시대는요, 더더욱이 더 가난한 시대입니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굶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지금 북한이 굶어 죽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경우는 정말 극히 예외고 정말 안타까운 정말 극한 예외입니다만 북한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 시대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나라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였습니다. 일단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집에 좋은 집에 사느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 시대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그런 생활의 풍요로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떤 집에 살까? 옛날에 저의 집이 없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죠. 예수님 시대는 먹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때예요. 그때 한 번에 한 아이의 도시락,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광주를 남겼으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어. 우리 임금이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굶주릴 염려 없잖아. 거기다가 병자들을 수도 없이 고쳐줬습니다. 야, 이분이 왕이 돼서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어디 아프고 그런 거 다 해결해주면, 이야, 이분이야말로 왕이 돼야 돼. 백성들이 왕 되기를 원했어요. 거기다가 죽었던 사람까지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4일입니다. 우리는 장례 며칠 만에 해요? 3일 만에 합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3일 만에 합니다. 예배적으로 5일장하고 7일장하고 그거는 이제 좀 경우마다 다릅니다만, 4일장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죽을 사자가 2번 들어왔다고.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는 요즘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장례가 화장장이 밀려가지고 4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5일장 하는 경우도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에 3일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는 다 고인을, 죄송합니다만, 냉동고에 잠깐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빈소에 가도 시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요 부교육자 할 때 시신을 앞에 두고 가정에서 장례 치르는 그런 가정에서 2번 위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다 여름이었어요. 다 둘째 날이었어요. 3일 만에 장이 발이 나니까 둘째 날이었어요. 소식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부목사했지만 이제 여기 경기도 파주에 한번 법원이라고, 제가 군대 생활한 곳인데 법원이라는 곳에 정말 제가 군대 생활한 곳을 그 당시로 말하면 한 20년 만에 그 앞에 지나가 봤는데, 거기서도 한번 해보고, 향을 가득 태워요. 왜요? 냄새 때문에. 저는 말만 들은 건데, 그 부패가 심하면요, 이게 그 막을 치잖아요. 그 밑으로 흐르는 물이 있대요. 전 본 적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 뭐예요? 부패돼서 부패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없대요. 저는 참새 썩은 거하고 고양이 썩은 거 치워봤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은 또 몸도 크잖아요. 그래서 향을 많이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핍니다. 그 냄새를 견디기 위해서. 절대로 장례날 때 향 피지 마세요. 기관지 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며칠 만에? 4일 만에. 3일장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발인해요. 그러니까는 고생하는 날은 이틀입니다. 사실상 이틀입니다. 그런데 4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더운 나라입니다. 4일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돌문을 치우라고 했을 때, 치우는 순간에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 악취, 죄송합니다, 시신을 앞에 놓고 악취라고 해서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썩어서 뭉그러지는 중간 그런 시간이에요. 4일이면.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다 알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지났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살리셔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이날부터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를 해요. 모의를 한 번 했는지 10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아먹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여러 번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시로 모인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시작했어요. 반드시 죽여야겠다.
아니 4일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인데, 어린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장정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인데,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게 세상의 욕심이에요. 세상의 권력, 욕심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미화해서 아닌 척하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죠. 제가 가끔 수요기도 때 이럴 때 얘기합니다만, 과거 시대 조선 시대는요, 사화가 있죠. 서로가 자기 정치 세력이 다르면, 우리 이름은 야당 야당입니다. 그러면 뭔가 건수 잡아가지고 반역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때 비하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몇 년 감옥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정도만 하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 정도는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100년 전의 욕심, 200년 전의 욕심과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은, 하나님 없는 욕심은 죄송합니다, 똑같든지 더하든지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진짜 죽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기들과 달라요. 자기들처럼 같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들과 같이 모의를 하고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죠. 4일 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자기 수하의 사람들이 보고 가서 보고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할 사람, 빨리 없애야 할 사람.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욕심을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잘 보이려고, 누군가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야부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며 사셨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찔림도 많이 받았지요. 찔림도 많이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찔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찔림 받으면,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찔림을 받는다고 말하죠.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 능력의 역사로 찔림 받은 거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회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을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리고 설교를 했을 때 그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순절날 그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자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와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화면 조금만 천천히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 무슨 일이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정식 재판을 열어요. 재판은 형식적이었어요. 재판을 정말 오르고 그름을 판단하고 풀어줄 일이면 풀어주고 잡을 일이면 잡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목적, 그게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과정의 절차로만 사용한 재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하는데 마지막 최후 변론을 스데반 집사님이 합니다. 최후 변론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변론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쳤을 때에 사람들이 또 오늘
베드로의 설교 때처럼 마음이 찔립니다. 자, 그런데 7장 54절.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뿌드득 뿌드득. 이를 간다는 말은 무엇인지 의미 아시죠? 저놈을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돼? 뿌드득 뿌드득 이를 갈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했느냐 스데반 집사가 했느냐의 차이인데, 이 당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스데반 집사님도 함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함께 성령 세례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120명 중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집사를 세울 때 그 7분 중에 사도다움으로 제일 먼저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이때도 성령 충만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변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가 사도냐 나는 집사냐 차이일 뿐이지 그 영성에 있어서는 저는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형제 어찌할꼬 회개했는데, 그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최초의 승리자가 되시죠. 마음에 찔려서 다 회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착하셨어요. 100% 온전하게 착하셨어요. 선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선한 일만 하셨어요. 병든 자를 살려주시고 귀 있는 자를 쫓아주시고 먹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필요할 때 떡을 주시고,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전혀 없으시죠. 4일이 지난 사람을 살리셨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악취가, 그 몰려 나오는 그 냄새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악취인데, 쥐 한 마리 죽은 것도 치우는데 그렇게 악취가 심합니다. 고양이 치울 때 군대에서 치우는데 사람은 더더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은 죽입니다. 나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랑 같지 않은 너가 싫다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죄를 범하고 나처럼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처럼 수근수근대고. 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요? 나에게 좋은 사람,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두 번 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욕을 먹고 있어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커피 사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표 하나 얻기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무조건 지지해 준다고요? 아니요. 나를 무조건 수용해 준다고요? 아니요.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일지라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 되기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상하든지 고민스러울 수 있어도, 그러나 이것이 약은 어때야 좋다고요? 써야 약 좋다 그러죠. 쓴 얘기가 될 수 있어도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에게 가만히설 하면서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귀신이 사단이 그를 조종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필요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스스로 무덤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셨습니다. 바나바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막 싸우고 서로 높은 사람 되겠다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면 제자들이 변할 걸 예수님 아시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성령을 세례로 베푸셨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서로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도 이들도 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착한 제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복음에서 착한 행실 빛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세상의 유혹과 거짓과 도전과 공격과 핍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미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핍박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는 것은 맞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세상이 좋아하면요, 그거 정말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제는 우리끼리 할 때에 은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광고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광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래서 3녀전도에서 이 누룽지 파는 것도 광고하잖아요. 많이 파시라고. 또 우리 오영원 집사님 하시는 일이 그런 선한 일,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냥 놀고 먹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하는 거 싫잖아요. 그냥 놀고 먹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연탄을 봉사합니다. 사진 찍죠. 몇 번째 여러 번 사진 찍었습니다만 저도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별로가 아니라 정말 안 좋아합니다. 얼굴 내미는 사진 저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일부러 찍어요. 이렇게 싹 웃으면서 전달도 합니다. 왜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등 따스우면서 자기들 위한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사단의 거짓말이 세상에 얼마나 편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아니라고 말해주려면 우리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지. 기도원 협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요. 남의 교회 와서 이야기하고 남의 교회 앞에서 헌금 만들고 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전 해봤어요. 정말 어려워요. 제 성격에는 내향적이어서 이거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는데 해봤어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용기 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 헌금 만들고 이거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한 거지만 지금 내가 받는 느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 교회도 있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선한 일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 공격이 있다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거짓말하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복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거짓말 술수를 듣고 있다고? 그게 복이야. 너가 잘못해서 네 욕심 채우다가 잘못한 건 그건 네 잘못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해가 있든지 잘못이 있든지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수근수근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야. 너희는 복받은 자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셔요. 즐거워하라고 하셔요. 물론 로또가 당첨되면 기뻐하셔야 되죠. 저는 뭐 여러분에게 로또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당첨되시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농담으로 한 말씀입니다. 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세상이 뭐라고 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매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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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1절과 4절만 함께 힘있게 부르시고 화면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함께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아멘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아멘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와 주님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아버지 선한 일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빛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착하게 삶으로 욕먹을 수 있습니다. 악한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앞에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의 하나님 교회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매년마다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 매년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손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도와주시면서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며 올 때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뒤돌아봐서 인사하셔도 좋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이 바나바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그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착한 삶, 선한 삶, 그렇게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의 심장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기도원 협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